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그 사랑으로 인하여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무엇이 나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무엇이 나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지. 이 질문은 무엇이 우리를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직장에 가게 하고, 무엇이 우리를 학교에 가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교회에 나오게 하고 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하는가, 무엇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하기도 하고 또 하지 않게 하기도 하는가라는 질문하고 같습니다. 즉, 나를 이끌어가는 움직이는 힘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동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같은 행동을 한다 해도 사람들마다 각기 다른 동기를 갖고 행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열심히 나오는데 그 동기가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나오는 분도 계시고, 또 청년들 중에서는 교회에 좋아하는 이성이 있어서 열심히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설교나 다른 성도들이 위로가 되어서 열심히 나오시는 분, 또 교회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어서, 혹은 나의 부모님이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나도 열심히 나간다, 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뻐서 열심히 나간다 하는 등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여러 동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행동보다 동기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단 하나의 동기만으로 사람이 움직이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럼에도 마음에 있는 가장 근본이 되어지는 동기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 교회에 나가는 수많은 동기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가장 나의 마음에 있는 가장 뿌리 깊은 동기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점차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좋아하는 이성을 보는 것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동기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떠나면, 그 이성이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 교회에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겠죠. 현재의 모습을 보면 똑같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모습을 보이지만 그 동기에 따라 우리의 모습은 언제든지, 앞으로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기가 무너지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다른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무엇이 나를 움직이고 있었는지,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무엇이 나의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고 있었는지 점검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삶의 근본 동기로 삼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의 영혼의 깊숙한 곳에 있는, 그가 그렇게 열심히 움직일 수 있었던 동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인데요,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있는, 헌신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전반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오늘 여기 강권한다라는 표현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도록 억지로 권한다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그런 억지가 꼭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이 단어는 휘어잡다, 또 지배하고 있다, 사로잡고 있다 등으로 해석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렇기에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는 말씀을 다른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다른 선택도 할 수 없게 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른 어떠한 선택도 할 수 없게 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가장 강력한 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권적인 힘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바울 자신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삶은 그저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 삶은 아니었죠.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묘사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그는 고난과 환난을 당했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그의 삶은 박해를 받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목매에 짊어지고 살았던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쉽게 배고파 죽겠어, 졸려 죽겠어와 같은 죽겠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바울이 말하는 자신의 삶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의 삶은 언제 죽음에 직면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망이 그 안에서 산재하고 있는, 역사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따라 살아가고 싶지 않는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에 대해서 더 그렇게 살고 싶어 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살으라고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왜 바울은 이처럼 보는 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며 그것을 바라보며 그 어려움을, 그 고초를 겪어가며 살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미쳤다라는 말을 들으면서까지도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것일까요? 그가 이렇게 살아갔던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살았던 그 이유 혹은 동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11절에 주의 두려우심이고, 다른 하나는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은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만든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갖게 만듭니다. 그 두 가지가 바울을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했고 움직이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두 가지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분은 두려운 분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분에 대한 두려움만으로 항상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없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만을 갖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의 무게를 결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움직이지 않고 다른 무엇인가 동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단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하나의 종교 동호회와 같은 취미 생활이 될 것이겠지요. 이제 바울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자신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세상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고 그래서 저렇게 사는 것이라고 할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물불 안 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미쳐서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정신이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모습이 정신이 온전하여서 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그 역시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정신이 나갔을 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정신이 온전할 때에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상태든지 지금 자신이 정신이 나간 상태이든 아니든 자신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는 그를 공격하던 자들에 대한 반론이었는데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바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을 한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불의를 행하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았다고 모함하기도 하였고, 바울이 하는 일의 동기, 그 마음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데에 있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였죠. 어찌 보면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당연하게만 보입니다. 세상은 나에게 득이 되지 않는 일들을 할 이유도 없고, 또 이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옳다 이야기하는 세상이지요. 이러한 세상의 논리를 가진 거짓 교사들은 바울 역시도 동일한 논리로서 바울이 왜 저렇게 사서 죽은 고생을 자처할까? 왜 저렇게 미친 듯이 헌신하며 살아갈까? 다 자기 자신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닐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같은 것에 이끌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바울을 이끌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그 사랑의 방법과 목적, 그리고 사랑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그 사랑이 자신을 이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본문 14절 후반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건대, 즉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생각하여서 얻은 그 결론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죽음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궁극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대신하여라는 단어에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이고 또 핵심적인 것은 바로 대신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신했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죽어야 했다라는 의미가 내재되어져 있지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 무엇인가를 누군가 대신해 주는 것을 통해서 나는 유익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신하여서라는 의미가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과 5장 12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자 죄인인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대신하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서신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약의 이사야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성경은 계속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을 당하셨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담당하게 하셨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지켜보았던 베드로도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모든 사람이 죄의 대가로서 사망을 받아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실제 사망에서 구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이는 곧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실제의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에 더 이상의 다른 희생은 불필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죽음은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도 남았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많아도 유한하지만 그리스도는 한 분이셔도 무한한 존재이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속의 은혜를 직접 맛보고 누리는 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자신의 믿음을 두는 사람에게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 죽음에서 대속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분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에게 제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삶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쉬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포기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니라.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 본체이시기에 굳이 이러한 희생을 감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말이지요.
거기다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구원할 자들의 어떠한 신체적인 아름다움이나 신체적인 어떠한 조건들, 능력이 고려되지 않았던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러한 것도 조건으로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따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선택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실상 조건만 따지고 본다면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세상에 많지요. 널리고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기준으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쪽에서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쪽에서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 이유를 찾을 수는 없지요. 그렇다면 이유는 하나님 쪽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에 대하여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은 조건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 사랑은 주님의 자발적인 사랑이고 주님께서 먼저 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더 내디뎠을 때, 우리가 먼저 손 내밀었을 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와달라고 구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선택이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그때, 죄악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하여서 손 내밀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며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강력한 힘으로도, 심지어 우리 자신의 힘으로도 그 사랑을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랑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도록 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하여, 그 사랑의 목적에 대하여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목적을 죽음 이후에서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 이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목적을 찾는 경우들이 있죠. 죽음 이후에 지옥에 가지 않게 하려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장도 분명 옳은 주장입니다. 옳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그 사랑의 목적을 지금 우리의 현재의 삶에서 찾고 있습니다. 죽음의 이후의 삶 역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삶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과 그에 반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누가 말해주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누구보다 먼저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보다 결국 내가 우선이고 때로는 그것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피해를 입거나 권리의 침해를 당하면 분노하는 이유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분노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복잡한 세상의 제도를 만드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있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지만 동시에 함께 살아가기는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룰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사실 그러한 삶은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 우리가 앉은 결과가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데 죄는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환상을 우리에게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가 먹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죄가 처음 인간에게 도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인간의 욕심, 내가 되려는, 내가 주인 되려는 그 욕심이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죄를 벗어나지 못해 죽음에 직면하게 되는 과정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목적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지, 결국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뭔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득을 취하시려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죠. 즉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 생각해 본다면 죄인인 우리 스스로가 잘 안다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해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녀가 싫어하는 훈육을 하고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은 다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때로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서 잘못을 알고 그렇게 할 때, 잘못 알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최고의 만족, 최고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 분명한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행동하도록 이끄십니다. 우리가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데에서 우리의 생각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랑의 목적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결과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이제부터는 이라는 표현은 이제부터 우리가 과거의 우리와는 무엇이 달라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구원받고 난 후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된 이후 매 순간이 이제이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순간이 이제입니다. 또 내가 원수에게서 자녀된 그 순간부터 매 원수에게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가 매 순간 이제입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떠한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습니다. 이는 곧 그 전에는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가치를 발견하고 한 사람을 평가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밝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과거의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신분, 그 출신 성분을 신뢰하고 그것에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할 때도 그러한 기준을 두고 살았었던 것이 그였죠. 랍비가 가르쳐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율법에 대한 해석에 기초한 전통을 이 사람이 칼같이 지키고 있는가, 존중하고 그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그것을 존중하고 있는 사람들, 그것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들을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선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직 참된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이외의 이방인들은 상종도 하지 않았겠죠. 이러한 것들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육신을 따라 사람을 아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다르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사람들을 평가하죠. 우리의 기준으로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무엇인가가 그 사람에게 있으면, 그 사람에게 내재해 있으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싫어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을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기도 하고, 나를 좋게 봐주고 좋아해 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을 평가하고 또 그에 따라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죠. 나의 이익에 내가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자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도 육신으로 알았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하며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전통을 무너뜨리는 이단 중에 이단이자 자신들이 견고히 지켜오던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육신으로 알았을 때에는 그러한 시선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일에 동참하고 그 누구보다 앞장섰던 인물이죠. 하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알지 않기에, 육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않기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만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 결과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전의 것, 예전에 좋아하던 것, 예전에 내가 가장 사랑하던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것, 내가 가장 나를 움직이게 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이끌었던 그 모든 동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그것들은 이제 나의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중요한 의미도 아니고 합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 대신 죽으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자리에서 사시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서두에 드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무엇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있으신지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했고 그 사랑이 더 이상 우리를 과거의 가치, 과거의 기준과 과거의 동기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도 어떠한 상황에서 무엇을 하든 어떠한 선택을 하든 이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려는 그 일이, 나의 선택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 동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말입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나보다도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라면,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위에서 언급한 일들은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나의 중심적으로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움직인다면 그것은 과거의 일이 되고야 맙니다. 물론 이러한 모습이 말처럼 쉽고 단순한 일은 분명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만은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다라고 결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며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의 의미가 나에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나를 위하여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을 통하여, 강력하게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